떨리고 그다음에 또 이 자리에 쓴다는 것이 말씀 준비를 했지만 준비된 말씀을 또 준비된 것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순서가 맞지가 않아서 말씀을 잘 전해 드릴 수도 없고 또 눈앞이 하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는 부족하지만은 이 시간을 하나님께 의탁을 드리고 진행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프리젠테이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같이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뱀이 나오죠. 2장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3장부터는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제가 그 말씀 전에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뱀, 여기도 뱀. 어렸을 때 뱀을 잡으러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딱 4학년 때, 지금 현민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네. 학교에서 집을 가는 길목에 제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 집은 기와집이었습니다. 막 그때 당시에 양옥집이 막 생기고 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 친구 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초가집이고 누나가 2명, 형이 1명 이렇게 있었고 초가집도 방이 하나가 있고 아버지랑 이렇게 하고 어머니는 가출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가 바로 저희 집과 가깝기 때문에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뱀을 잡으러 가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뱀을 본 적은 있지만 뱀을 잡아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양파망을 가지고 그래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몽길 그 다음에 뭐라고 불러야 되나 똘이라고 해야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데를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뱀을 잡는데 이제 물뱀이라고 하고 꽃뱀이라고 하는데요. 잡아서 물뱀은 5,000원, 꽃뱀은 3,000원. 옆에 뱀을 사주시는 이렇게 땅콩이라고 하죠. 이렇게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요. 네, 있었는데 뱀을 잡으러 가는데 뱀은 머리부터 이렇게 눌러야 한다. 그럽니다. 친구가요. 걔는 좀 몇 번 잡아본 것 같습니다. 몸통이나 꼬리 잡으면 물린다. 그리고 이건 뱀이다 하고 이제 발로 막 머리 부분을 막 잡죠. 근데 뱀 꿈틀거리고 그러니까 저도 잡고 손으로 짚고 약방에 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저물어갖고 팔지는 못하고 땅에다가 우선 묻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묻었는데 이제 다음날 다 비가 와갖고 다 도망갔습니다. 학교에 소문이 나서 이제 선생님께 이게 배를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 뱀은 어떤 뱀일까요? 제가 잡은 뱀이라든지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뱀은 이 뱀하고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입니다. 더 서퍼먼트라고 합니다. 그 뱀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잡으러 다닌 것은 영어로 스네이크 한 마리는 스네이크, 여러 마리는 스네이크. 그런데 여기서는 더 서퍼먼트 그 뱀. 히브리어를 봤더니 영어가 히브리어를 해갖고 다 했지만 그 번역을 했지만 마찬가지로 그 나우시 이제 나우시가 그 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 속에서는 강교하다 또는 지혜롭다. 근데 뭐 신비한 지식을 갖고 있다, 속이는 자,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뱀입니다. 그 뱀 썼고요. 근데 그 뱀은 이제 그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고 했습니다. 강교하다. 또 원래는 그 아룸이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어를요. 찾아봤더니요. 그런데 영리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요. 강교하다. 하지만 어떻게 영리하냐? 사람을 속이는데 영리하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서 그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그 나시, 그 하가 그 더 영어로 그입니다. 그 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창세기 2장부터 계속 그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뱀이 1장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살짝 비춥니다. 그래서 여자도 뱀에게 좀 어느 정도 그 뱀의 말을 바로 잡는 듯 하면서도 3장에 너희는 중간부터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랬다 말을 합니다. 만지지도 말라고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 라고 2장에 창세기 2장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죽을까 하노라라고 또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 뱀이
여자는 이제 뱀에게 이제부터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한번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받지 않으면은 그 사탄이 더욱더 유혹을 하게 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속입니다. 너도 하나님이 된다. 또 달리 제가 느끼는 바로는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다. 그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있지 않고 너도 가질 수가 있다.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으로 좀 분별을 합니다. 이제 6장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6절 죄송합니다. 6절 그 말을 합니다. 근데 이미 한번 뱀에게 속임을 당한 후에 보니까 이제 달리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의심이 마음속에서 품어 나오죠. 그렇게 해서 그 남편에게 주고 또 그걸 먹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게 됩니다. 그 8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9절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너의 상태를 봐라.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죄 가운데 있지 않느냐? 물으십니다. 내가 죄 속에 빠져 있지 않느냐? 물으십니다. 또한 그 의미 속에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는 의미가 함축되었다고 분별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변명이 시작이 됩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 이제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네. 하나님까지께도 책임을 전가하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그 2장 창세기 2장에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제 책임을 전가를 합니다.
여자도 뱀에게 책임을 또한 전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3장 14절에) 뱀에게 저주하십니다. 중간부터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냐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도 있지만 보통 성경에서는 그 후손을 남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성경에 몇 구절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욥기에 욥이 고난을 받을 때 그 친구가 오게 되는데 그때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욥의 친구의 그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십니다. 친구가 욥에게 말을 하는 것이었고요. 그러면 그 후손이라고 하면은 우리도 다 후손이지 않느냐? 그렇지만 찾아보면 영어로는 후손 시드입니다. 시드인데 보통 여러 사람들을 말할 경우에 시즈 복수가 나옵니다. 물론 시드 할 때도 복수가 능력에 따라서 될 수도 있지만 우선은 시드 단수로 나옵니다. 또한 히브리어로도 제라라고 이것은 그 모든 집합 명사 단수지만 복수일 때도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단수로 나옵니다. 뒤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뒤에를 보시면 더욱더 알 수가 있습니다. 히즈힐입니다. 여러 사람의 발꿈치가 아닙니다. 그의 발꿈치입니다. 그 영어 그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치힐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이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때 그 시절에는 it이라고 그 번역을 했고 단수면서 현대 성경에서는 히즈 힐 이렇게 한 사람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십니다. 뱀의 내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너
그 서펀트,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 구원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입니다. 이것이 이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 연결이 됩니다. 녹뱀, 이제 불뱀에 물리게 되고 이제 녹뱀으로서 하나님께서 녹뱀을 만들라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광야에서 40년을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가나안 땅에 들어올 무렵입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이집트를 나와서 고생이다. 거의 40년 생활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게 하시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우리를 살리라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녹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들게 하고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로써 이 녹뱀을 보는 자마다 뱀에 물렸지만 살게 됩니다. 이 뱀이지만 이 뱀을 들어 올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시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예표를 보여주십니다. 이 내용은 중간에 좀 끼워넣었던 내용이었고요. 창세기 이 내용도 아담은 뱀에게 넘어가서 죄를 지었으나 마태복음 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탄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는 주님께서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다가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을 스스로 증명을 해봐라. 그럼 믿겠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서 사탄을 이기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또한 사탄이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근데 사탄이 이번에는 사탄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을 겁니다. 시편 91편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신다는 시편 91편 그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받쳐줄 것이다. 또 말을 합니다. 그 사탄은 말씀을 왜곡해서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내가 국률하심으로 보호를 받는 거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 하나님을 시험을 하게끔 해서 사용되는 말씀 구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또 근거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이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 세상의 영광을 제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는 단호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 다 말씀으로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 대조적인 모습이죠. 마태복음 27장에서 28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죽으면은 자기가 이길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였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다 감당하셨고 부활하셔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
쫓아내셨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아예 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뱀의 경우에는 아무 책임도 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말은 했지만 사탄이 원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서 승리하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모두 다 담당시키셔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마지막으로 창세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저희가 뛰어난 것이 있거나 잘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유혹이 많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